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빌립보 2장으로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었고요. 그러기에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12절부터 18절까지 들어와서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지난 시간 세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는 지난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으로서 없이 하라 라는 말씀과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굉장히 짧은 내용의 한 절이지만 그 안에 담긴 단어나 표현은 무척 강렬하고 강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일을 주관하고 진행하는 사람에게 그 하는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또 일에 참여하는 사람도 일에 함께하면서 원망과 시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원망과 시비란 무엇인가? 이 원망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요, 수근거린다는 말입니다. 수근거린다.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이렇게 수근거리게 되냐 하면요, 불평, 불만이 있을 때입니다. 아마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으면 수근거리기보다는 크게 외치고 자랑할 겁니다. 근데 뭔가 드러내기는 뭐하고 뭔가 마음의 불편과 불만과 어려움이 있을 때 수근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수근거리는 일반적인 내용들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서 상대방을 탓하는 것이나 그 사람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 또는 내가 정당하고 내가 하는 일에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이나 잘못된 점들을 헐뜯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원망은 절대로 우리의 모든 일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이어지는 그 시비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시비는 원망에서 나옵니다.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일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되는데 실제 삶이나 실제 일들이 그렇지 못할 때는 남을 탓하게 되잖아요. 또 지나친 비판으로 몰아갈 수 있잖아요. 또는 굉장히 인색한 마음에 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묶어서 성경은 시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달리 설명하면요, 자신의 원망을 겉으로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게 하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시비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볼 때 이 원망과 시비, 이 두 단어는 정말 우리의 일하는 모든 모습 속에 당연히 없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원망과 시비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원망과 시비가 있는 교회는 곧 깨지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중요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지난번 출애굽 여정들을 쭉 살펴볼 때 이미 봤지만 이 백성만큼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민족도 아마 없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요,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기쁜 마음으로 출발을 하고 나서 얼마 안 가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곧바로 자신들을 죽이려고 추격해 오는 애굽 군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그러자 이 민족이 곧바로 터져 나온 게 뭐죠?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여기서부터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무사히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그들은 또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건짐을 얻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라면요, 아직 그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움도 가시기 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 그 감사도 잊혀지기 전일 텐데 그들은 또 새로운 일 앞에 원망하더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광야길 내내 원망하던 백성들에게 그 원망의 절정에 이른 것은 언제였냐 하면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 보고를 끝낸 후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면서 큰 포도송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보고가 뭐지요? 이 포도송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분명한데 우리가 그 땅에 가봤더니 거기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더라. 그리고 그들 앞에 우리를 보니 우리는 스스로 뭐 같더라? 메뚜기. 어떻게 메뚜기가 거인을 이기겠니? 그러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때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실 거면 우리를 왜 이 광야로 끌고 나와 이 고생을 시켰냐 하면서 불평, 불만을 쏟아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인데요.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너희가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처음 시작은 한 사람의 원망이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곧 모든 백성을 원망에 빠뜨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불평과 불만이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하나로부터 시작된 출발이 그 원망과 시비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약속을 깨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그 알쓸인잡이라는 방송에서 천문학자인 심채경 박사가 바이오스피어 2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요, 사진을 보시면요, 우주 프로젝트에 관한 연구인데요. 앞으로 인류가 더 이상 지구에 살 수 없게 됐을 때 외계에 나가서, 우주에 나가서, 달이든 화성이든 살게 될 것을 대비한 모의 실험입니다. 축구장 2배 크기만한 곳에 저렇게 건물을 짓고요. 그곳을 우주처럼 완전히 밀폐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추어 놓고요. 무엇을 실험하냐 하면 그 안에 지구에서 서식하는 모든 생물, 지구의 토양, 공기, 물을 포함한 환경을 그 밀실 안에 딱 조성을 해놓고 8명의 과학자가 저 안에 들어가 2년 동안, 당연히 출입도 못하죠. 마치 우주에서 지내는 것처럼 살면서 식물도 기르고 낚시도 하고 생활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주에서 우리가 저런 곳을 짓고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실험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패에는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왜 실패했을까요? 가장 큰 실패의 이유는요, 그 함께 들어간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8명이 들어갔는데 사람들 간에 파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파벌. 처음 실험을 시작할 때는 과학자들이 기술적인 문제로 실패하면 어떡하나, 또는 물리적인 문제들이 생겨서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막상 실험이 시작되고 보니까요, 가장 큰 문제는 인간관계였대요. 인간관계. 여러분, 모든 원망과 시비를 버리십시오. 원망과 시비의 결말은 모두 함께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망과 시비를 금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원망과 시비는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극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동주의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호기심으로, 또는 사소한 농담이나 장난으로, 또 아무 악의가 없이 그냥 되풀이 됐던 말과 행동이었는데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내 삶의 습관과 버릇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습관과 버릇들이 오랜 시간을 거치고 또 그 횟수가 많아지고 잦아지면서 지금의 나를 형성하고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내 삶으로 자리 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옛 습관 중에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 80까지 간다. 이 말은 뭐예요? 어릴 때 버릇과 습관이 결국 내 삶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원망과 시비, 불평과 불만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을
보셨을 줄로 압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버럭 화를 냅니다. 또 자기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냥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겸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천국에 가도 원망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천국에 가도 꼬투리 하나 잡아서 불평할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야 그 사람의 성격이고 습관이라고 칠 때 왜 이런 성격과 삶이 되었느냐?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되어버렸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습관들이 나로 하여금 그런 행동, 그런 말, 그런 생각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나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말과 행동으로 또 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설명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데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려고 할까요? 내가 왜 괜히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이 내뱉는 온갖 감정의 쓰레기들을 받으면서 내 감정의 피해와 상처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씩 둘씩 떠나게 됩니다. 당장은 그 앞에서 웃으며 그 얘기를 듣고 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왜 저렇게 불평불만이 많을까? 왜 저렇게 항상 저럴까? 가까이 할 사람이 못 되는구나. 그 사람하고만 같이 있다고 오면 괜히 내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시간이 아깝고 속상하다. 판단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고쳐져야 합니다.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이 나오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다면 항상 자신을 살피십시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날마다 내 자신을 복종케 한다. 예전에 왜 제가 그림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거기 있는 이런 질문들 보여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또한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시작. 너희가 통이하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나님의 행복하는 자들을 왜 너희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는 줄 아느냐? 흠이 없고 순전하게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다. 세상 속에서 빛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지키며 세상에 보여야 할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습관처럼 버릇처럼 되어버린 내 모습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속한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의 삶은 기뻐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기뻐해라 강요하지 않아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항상 마음의 평안을 얻고 늘 즐거움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와 기준에 대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증거가 섬기는데 내가 나를 전제로 저를 지나셨고 나를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노라. 바울이 기뻐한다고 말하는 이유를 한번 보세요. 너희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그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서 소위 화제 그러면 그거 태워서 드린다는 것이고요. 전제 그러면 이것은 주된 제물을 제사 드린 후에 마지막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음으로 제사를 마무리하는 방법을 전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의 제물에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겠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주된 제물이 아니라 부어지면 곧 흘러 사라지는 겁니다. 이는 나처럼 비록 드러나지 않더라도 누구 한 사람 나를 알아주고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리겠다는 표현은 너희 믿음이 자라는 일이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온전한 성도가 되는 일이라면 바울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는 결단과 각오를 좀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는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고 또 기뻐한대. 내가 무엇을 얻었기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기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과 헌신을 말하면서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자신을 내어주면서도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2장에 들어와서 굉장히 강렬한 단어들을 보지만요, 뒤에 가면 더 직설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강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아플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마지막 18절에 이런 권면으로 나타납니다. 본문 마지막 1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에 내 몸을 부어주는 관제가 되어도 기뻐하듯이 너희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관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일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을 것이고 원망과 시비도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시간에 12절부터 18절 이 부분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물음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둘째,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나 참여하는 사람이나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을 철저히 내주면서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도 사랑으로 보듬고 사랑으로 감싸며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임을 여러분 되새기면서 우리 예드림 교회를 위해 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구원받았다 때로는 자랑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모습 속에서는, 아니 때로는 우리의 드러나는 행동과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과 거짓과 위선과 시비와 원망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고 내 뜻하는 말을 이루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